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본의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브온은 배신자이죠. 또 특별히 이제 가나안의 유력한 족속이었던 히위 족속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이제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왕이 이 일을 문제 삼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은 그러니까 적군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과 같은 동족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편이 돼 버리니까 이제 적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생각할 때는 이제 큰 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이 배반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바로 옆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적군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니까 예루살렘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이제 군대들이 함께 연합군을 더 크게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6개의 연합군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왕의 SOS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빨리 누구를 치자.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를 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쳐야겠다. 기브온을 먼저 이제 진멸해야겠다라는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해 그러니까 기브온에게 이제 뭘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장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자 이제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속수무책으로 가나안의 연합군에게 당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SOS를 또 누구에게 친 겁니까? 길갈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이 되어서 가나안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우리가 치러 오니까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어쨌든 당신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듣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기들의 종이니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를 진격을 하게 되냐 하면 바로 이제 기브온 땅으로 진격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하기 앞서서 이제 공격을 하러 이제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근데 좀 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누구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람들을 너희들의 손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보면은 뭐 일어나서 뭐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먼저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누가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먼저 이야기하심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서 그 길갈을 떠나서 기브온에 도착해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이르렀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롭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르렀다는 평경의 표현이 나와요. 이 갑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도착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가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한 40km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4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40km면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40km면 제가 생각하실 때는 여기서 40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여기 40km. 제가 안 해놨는데 여기 경주까지 한 60km 걸리거든요. 울산 여기 방어제에서 출발하면 경주까지 한 60km, 한 70km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갖다가 밤새도록 가서 딱 갔는데 거기를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빨리 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만큼 이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추격을 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비탈길을 막 추격해서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든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11절에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연합군을 엄청나게 죽인 거죠. 엄청나게 죽였는데 그 숫자보다도 무엇이 더 많은 겁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연합군의 규모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이 말은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연합군대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그 연합군대를 다 이 아모리 사람들의 중심이 된 이 연합군대를 치려고 했을 때 치지 못하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영으로 또 40km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되도 않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기브온에 멈추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딱 머무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버린 겁니다. 태양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남은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기브온에 올라왔던 가나안의 연합군을 다 진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멸하기까지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천지를 멈춰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딱 기록해놔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모든 게 다 멈춰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 우리는 안 되지만 만드신 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니까. 자, 그런데 뭐 이걸 과학적이다, 아니다, 뭐 이걸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신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신 겁니까?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빨리 올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손을 넘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믿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도착하게 됐어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누가 더 열심히 싸우셨어요 지금? 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대도 않게 뭘 멈추라고 얘기합니까? 태양도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짜 멈춰버리셨어요. 그리고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누가 싸우신 싸움이라고 성경은 딱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 걸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사건은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에 휘말려 든 거잖아요. 사실은 기브온을 자신의 그 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경내로 이제 포함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이 빠르게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무엇을 결정짓기를 원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이차는 빨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적과 꼴 이루는 땅의 주인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능력이 더 클까요? 누구의 열망이 더 클까요? 이스라엘의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크세요. 이스라엘은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훨씬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브온을 구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은 구출당할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편입되고 나니까 누구를 책임지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의 대상에 손에 딱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가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야 마시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반드시 무엇 하고야 마시느냐? 구원해 내고야 마신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크시다. 내가 비록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망은 훨씬 크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고, 그러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